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온전함을 사모합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실까요? 온전함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돌면서 마지막 날에 외치니까 그 견고했던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오히려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의 전투에 자신감 있게 나갔었는데 충격적인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망연자실을 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전쟁들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굳이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데 쳐들어가서 그 상대의 나라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명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가나안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 승리하고 남은 그 물건들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심판하시려는 이 전쟁이 변질될 위험이 있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물건이 탐이 나서 전쟁을 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게 그 다음 전쟁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그 아간과 아간이 훔친 물건을 다 없애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는 승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는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로 가가지고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이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다 없애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라는 게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너무 괴롭게 죽은. 여러분 어제까지 함께했던 동료인데
그 동료가 큰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형법으로 돌로 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골골짜기라 불렀는데 이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선택하든지 아간을 향한 동정심을 선택하든지. 인간적으로 보면 내 친구여 내 동료일 수 있는데 이제까지 광야를 함께 걸어왔던 동료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놔두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텐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동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돌을 던져서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과 거기서 가져왔던 모든 물건들을 다 이렇게 없애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죽일 수 없는데 어떻게 잔인하게 그렇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승리를 하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없애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도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단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단점을 고치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참 착합니다. 그래서 착한 건 참 장점인데 착한 데 비해서 맡겨진 일을 잘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생활하시면 아시겠죠? 참 사람은 좋은데 일을 똑부러지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나 좀 화를 많이 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일을 너무 자신이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성이 안 찰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막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거 하나만 참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라고 하면 온전한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 온전한 건 뭐냐면 나는 일은 잘하니까 나 좀 화내는 건 좀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도 나는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단점을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좀 일은 잘 못하지만 내가 좀 사람은 착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온전한 건 아니죠.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문제가 있었냐면 아간이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다 탐욕을 품었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바라보고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아간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인구가 대략 300만 명 정도 되는데 3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9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단점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다 잘하길 원한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단점도 그냥 괜찮다 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온전한 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요. 하나님은 단점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로할 수 있어요. 아, 나도 이 정도 단점은 내 장점이 커버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나는 좀 나쁜 남자가 돼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온전함이다. 온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친다면 우리가 잘하는 장점만을 가지고 우리가 단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만큼 온전함을 원하시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독생자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처형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다 찾아봤을 때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가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온전함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가 없어. 그냥 좀 흠이 있어도 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죠. 온전해야지만, 아무런 흠결이 없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까지 그냥 괜찮다고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칭의, 성화. 네. 이 칭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온전한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300만 명 중에 단 한 명 아간의 잘못이지만 온전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없애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하신 거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다
다 그렇게 돌로 친 이후에야 다시 아이성 싸움을 향해 갔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실패나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왜 내게 실패를 주셨습니까? 왜 내게 패배를 하게 하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원하셔서 네가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너의 그 단점을 너가 완전히 없애버리길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온전함 가운데 너에게 승리를 주기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이 우리의 승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온전함을 사모합시다 라고 우리 축복해 주실까요? 온전함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이루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야지. 더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나의 이런 부족한 점들 극복해내야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참된 신자로 나는 그렇게 서야겠지 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 단점을 사랑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난 잘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꼭 잘못한 것만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내 단점을 미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끌어안았어요. 내 단점은 나와 평생 같이 가야 될 단점이야. 예를 들면 저는 좀 일을 맡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좀 나중에 좀 미뤘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눈치를 좀 많이 봐가지고 내가 할 말을 그 당시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제가 사실은 그게 내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왜 다 끝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느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 말고도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잘못한 것 가지고 나한테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는 나의 부족한 점들을 허물을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거를 고쳐야 네가 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너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간 그거 정도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계속해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탐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고 다른 데 가면 더 욕심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단점들이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할 때 결정적으로 우리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전케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온전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나가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아간의 잘못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해나가시느냐?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어떻게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느냐라고 하면 우리 함께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두셔가지고 아주 우리의 부족한 점만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이 점이 부족해, 이게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들으면서 고쳐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때의 시력은 0.1 정도 된다요. 근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시력은 한 10,000배 정도 된대요. 10,000개. 예.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과 티는 너무나 내 주변 사람이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잘 모르는데 다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것이 고치면 좋겠는지 내 주변 사람은 뚫어지게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내 형제의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눈에 티가 있으면 사실은 작은 티지만 들보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나한테 티가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참 잘하면 좋겠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온전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서로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요거 하나만 제발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당신은 참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딱 요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그거 다 있으시죠? 그거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너무 잘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요거만 하면 딱 좋을 텐데 하는 거 있을 건데 여러분,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나에게 부족함을 고쳐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히 되냐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들리는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 때, 나는 이제 온전해졌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는 쉽진 않겠죠. 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니까, 이제 너희 삶이 더욱더 승리하여 나가기 원하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대요, 우리를. 여러분, 금을 단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강한 불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이 막 나오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은 다 제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다 좋은데 이런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길 원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순금이 돼요. 여러분, 순금이 뭡니까? 99%의 순도가 아니라 100%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그런 순금이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어제 우리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우리 드럼을 배우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습입니다. 드럼을 우리 배울 때 여러분, 더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자꾸 이 자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훌륭한 연주자들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그 열망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계속 고쳐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 고쳐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두면은 절대 훌륭한 삶, 훌륭한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마치 그 아간이 너무 동정심을 베풀고 싶지만 그 아간을 살려두는 이상 우리에게 승리가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단점들도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참 이것까지 막 안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요거만 고치면 좋을 텐데, 아니면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온전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승리의 삶이 펼쳐질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만 점령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뤘던 승리로 더 이상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싸워서 점령해야 될 여호수아의 그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 앞에서 무너진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건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그 연주자가 훌륭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 완벽한 사람이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평생 여러분 삶 속에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